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上节课我们学习了创世纪，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데, 今天从这个时间我们开始来学习出埃及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성경으로 한 페이지의 차이예요. 我们看圣经的时候会发现，创世纪和出埃及记只有一章的一个， 근데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但是按照时间来计算的话，有400年的时差。 4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입니다. 虽然有400年的年差，但是它的历史是接着的。 왜일까? 为什么会这样呢？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因为这个到出埃及呢，是神向亚伯拉罕、以撒和雅各所应许的这个约成就的一个过程。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我们说过，这是神赐给亚伯拉罕的应许。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했어요. 神说要将这地赐给他的子孙。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神说的这地呢，指的是迦南地。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가? 那么什么时候赐给这个迦南地？以什么样的方法呢？ 15장에 말씀이 있어요. 这是创世纪15章所说的。 내 후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4대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神说要使他的后裔要下到埃及去，在那里要服侍人受痛苦，然后400年之后使他们重新回来。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所以雅各带着他的全家下到了埃及。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然后过了400年之后呢，神又使他们重新回来了。 또 창세기 46장을 보면 还有看创世纪42章6节，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神向雅各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说你不要害怕下到埃及去，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说我要在那里使你成为大族，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我也必定要使你重新回来。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지금 출애굽기는 성취하는 거예요. 所以说，神向亚伯拉罕所应许的一切的应许呢，现在通过出埃及记要成就。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지난 후에 所以，当这个雅各带领他的全家70人下到埃及之后，过了400年以后，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神使他们成为了一个大的民族，然后重新带领他们回来，这就是出埃及记的内容。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那么，通过神使这个以色列他们的整个民族重新400年以后从埃及回来的这个历史， 사단에 놓였던 인간들이 돌아오게 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我们可以说这个是一个肉体的出埃及，但是通过这个肉体的出埃及，预示了神使被奴役的这个灵魂从撒旦的这个奴隶当中出埃及的一个属灵上的出埃及。 그러니까 지금 육적 출애굽은 바로 사단이 놓여된 영적 출애굽, 우리가 너희로부터 해방돼서 돌아오게 하는 이 영적 출애굽을 보여주기 때문에 因为这个彰显了这个灵性的一个出埃及。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所以这个灵性的出埃及呢，对我们来说理解出埃及非常的重要。 그럼 출애굽기는 전부 이제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这个出埃及一共有40章， 우리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将这40章分为3个部分。 그럼 첫째는 1장부터 18장까지예요. 第一个部分呢是1章到18章。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1到18章呢是从出埃及到西乃山的这个过程， 이건 이제 너희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从奴隶当中解放的一个过程。 이제 두 번째는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第二个部分是19章到24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 있어요. 神拯救他们出埃及的目的是要使他们成为神的百姓， 그래서 백성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所以这个作为百姓呢，神来训练他们。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我们称这个为西乃山之约。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所以这个以色列百姓呢成为了神的百姓，然后神呢成为了他们的神。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거죠. 因为他们是神的百姓，所以要遵守神的百姓应该遵守的条例。 이것이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这就是19到24章的内容。 이제 세 번째는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第三个部分呢是25到40章， 자, 성막을 지켜야 하는 거죠. 성막은 어떤 개념일까? 是建造圣幕的内容。那么圣幕有什么意义呢？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예요. 就是神与百姓同住的场所。 그러면 애굽에 놓여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那么神将他们从埃及拯救出来，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죠. 然后使他们成为了神的百姓。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처소로서의 성막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所以他们神让他们建立了神与百姓同住的这样的场所。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고 10장의 성막이 완공되는 것을 보여주죠. 25到39章是建造圣幕的内容，40章呢圣幕完工了。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어요. 圣幕一完工呢，神就临在这个圣幕当中。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因为神的临在呢，所以这个圣幕充满了神的荣光。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딜까? 那么我们信仰的最终目标是什么呢？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就是与神同住，然后在神的荣光当中仰望神。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那么就是40章通过这个圣幕完工，然后神降临，然后神的荣光充满。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通过这个向我们彰显了我们的信仰的最终目的是什么？ 자, 이제 출애굽기 1장은 埃及记第2章呢，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这里说的是以色列百姓出埃及以前他们的生活状态是什么样的？ 그들은 수많은 학대 가운데 살고 있었죠. 他们在很多的痛苦当中，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他们生活在痛苦和黑暗当中。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에 삶이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这里彰显的就是人在得到救赎之前的一个属灵的状态。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我们在得救之前，我们的属灵状态是非常黑暗的，是生活在黑暗当中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就像以色列百姓像奴隶一样生活一样， 인간도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这个人类呢也是撒旦的奴隶。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这个状态就是通过出埃及1章向我们显示了得到救赎之人的属灵状态。 자, 출애굽기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1章12节。只是越发苦害他们，他们越发多起来，越发蔓延。埃及人就因以色列人愁烦。 자, 거기에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강화했다고 했어요. 这里说越发苦待他们，他们就越发多起来。 그러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대를 합니다. 这个埃及的法老为了要杀害以色列的子孙，就想出了各种方法。 자, 첫째 학대는 어떤 방법이었을까? 他第一个要害他们的方法是什么呢？ 강한 노동을 시켜서 이제 지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第一个就是加重他们的工作，让他们累到什么都做不了，这样的话就没有办法生孩子。 그러면 이 학대가 지금 1장 8절부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关于这个苦待他们的内容呢，从1章8节开始我们可以知道。 거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8节说呢，有不认识约瑟的新王起来治理埃及。 그러면 요셉을 알았던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那么认识约瑟的王是哪些王呢？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기근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就是这个通过这个约瑟呢，使埃及在这个饥荒当中生存下来。 그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고 因为这个呢，约瑟被立为总理， 자기 가족을 애굽의 내륙에서 안전한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만들었어요. 约瑟使他的家人也下到埃及来过着安逸的生活。 근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但是这里说呢，有不认识约瑟的新王起来了。 그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那么就是以前约瑟拯救埃及的这个内容呢，全部都不记得。 그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방 족속이 자기 땅에 와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但是这个新王他一看这个以色列外邦人，他居然在我们的国家这么多的繁盛起来了， 그래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因此他感到了威胁。 자, 만약 애굽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如果这个埃及要受到其他国家的攻击， 우리 내부에는 이 족속이 일어나서 봉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이 위협에 처하겠구나. 那么我在我们国内这个以色列族，他们万一要起来攻打我们的话，那我们不就灭亡了？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所以从那个时候开始，这个新王开始苦待以色列百姓。 첫 번째 학대가
강한 노동을 시켜서 힘이 없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第一个苦代呢，就是加重他们的劳动力，让他们累到没有办法做任何的事情，以至于没有办法生孩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겠어요. 虽然他这样做，但是以色列百姓仍然越发的多起来。 두 번째는 第二个苦代呢， 자, 산파를 보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 아이를 낳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这个法老命令这个产婆，一旦他们生了男孩子，就要把他杀掉。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但是这个以色列这个妇女呢，在这个产婆到之前就生出了孩子， 두 번째 방법도 실패했죠. 所以说这个第二个苦代的方法也失败了。 세 번째는 더 악랄한 방법이요. 第三个呢是更加不好的一个苦代的方法， 남자 아이를 낳거든 다 하수에 집어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就是凡生的时候的男孩子呢，都要扔到河里面。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겨기렸어요. 所以这个以色列百姓将这个所生的孩子藏起来了。 우리 이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这个内容我们通过这个把摩西藏起来3个月，我们就可以知道。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세 방면으로 학대를 했지만은 虽然法老想出了这样3种方法，想要来杀害以色列的孩子， 오늘 12절을 읽은 것처럼 但是像12节中所说的，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강하고 번성에 따랐습니다. 说他越发苦待以色列百姓，他们越发多起来。 왜 학대받으면 동화되고 말살될 것 같은데 如果要是苦待他们的话，有可能会同化，或者是会完全的杀害他们呀。 그들은 동화되지도 않고 말살되지도 않았어요. 但是呢，以色列百姓并没有被同化，也没有被杀尽， 반대로 더욱 번성에 따랐습니다. 相反，他们更加的强盛，更加的多起来了。 왜일까? 为什么呢？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以色列百姓是什么样的百姓呢？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是神应许的百姓，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就是神成就他们，神成就向他们所应许的约，并且保守他们。 그렇기 때문에 70명이 작은 숫자가 애굽에 내려갔지만 동화되지 않고 말살되지 않고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所以说，虽然是70个人下到埃及，但是他们却没有被同化，也没有被扼杀，而是越发的多起来，成为了大的民族。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죠? 我们说过，不是说因为是神的百姓就没有苦难， 학대가 없는 게 아니었죠? 也不是说不会受苦待。 더욱 많은 고난과 더욱 학대를 받았지만 虽然他们受到了更多的苦难和更多的苦待， 그들은 강하고 더욱 번성했어요. 但是他们越发坚强，越发的繁衍起来。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백성이에요? 那么今天大家是什么样的百姓呢？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大家也是神的百姓， 하나님의 역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약속이. 神的应许在我们里边，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神与我们同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说即使我们受苦难、受苦待， 우리는 결코 말살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但是我们要确信，我们最终不会被扼杀。 자, 2장 2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2章2节，有一个利未家的人娶了一个利未女子为妻， 자, 2장 2절은 모세가 태어난 것을 봅니다. 那女人怀孕生一个儿子，见他俊美，就尝了他3个月。 자, 거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죠. 这是摩西出生的一个场面。 근데 모세가 태어나자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这里说他一出生呢，见他俊美， 예, 잘생겼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见他俊美，这是什么意思呢？ 언어로 이야기하면 토브라고 그래요. 按照语言来说的话是淘宝。 그러면 이 토브는 보시기 좋았단 말이에요. 这个淘宝呢，就是说看的是好的。 그러면 이 보시기 좋았단 말은 어디서 반복됐단 말이에요? 那么这个看的是好的，曾经在哪里重复过呢？ 창세기 1장에서 在创世纪1章当中，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자기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就是神按照自己的话语去创造天地万物的时候，神说看的是好的。 자, 이것이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잘생겼다는 뭐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但是当摩西出生的时候呢，神也使用同样的话，就是说看的是好的。 그럼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所以从摩西的出生呢，我们可以醒悟的就是这个再创造开始了。 그러면 재창조의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 那么通过摩西开始的这个再创造是什么意思呢？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새로 창조하는 의미일까요? 难道是神要重新创造宇宙万物吗？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창조 과정이 나타나요.
就是神在创世纪1章当用他的话语创造天地的时候，神说是就这样成了，然后看着是好的，这里彰显了这样的一个过程。 그리고 2장 1절에 만물을 다 이뤘다고 선포했어요. 然后在2章1节的时候，那里宣告说这个所造的都成了。 만물을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거죠. 2章1节说所造都完成了，那么就是指神所创造的功都完成了。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那么神所创造的国度是什么样的国度呢？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神成为了王，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백성이 돼서 按照他的形象所造的人成了他的百姓，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然后由神来治理的国家，这就是神的国度， 이것이 창조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这就是神曾经创造的神的国度。 근데 그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但是呢，神的百姓呢离开了，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 아니고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죠? 但是我们说神的国度被破坏，并不是指神的国度的房顶被掀开了，或者是地基破坏了， 그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而是神的百姓离开了。 그럼 백성은 어디로 갔어요? 那么神的百姓去哪里了呢？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而是下到了埃及，过了奴隶的生 그러면 活。 하나님의 재창조에서는 어떤 것일까? 那么神的再创造是什么呢？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고 就是恢复神的国度。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那么恢复神的国度， 지붕을 고치는 이야기 아니죠? 不是指要修复这个房顶，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이야기 아니죠? 也不是指要重新建立这个地基，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而是使离开的百姓重新回来。 그러면 떠났던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那么这离开的百姓在哪里呢？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어요. 在埃及过了奴隶的生活。 그들을 누굴 통해서 돌아오게 할까요? 那么他们会通过谁而回来呢？ 바로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因为就是要通过摩西要重新回来，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所以神看着摩西出生的时候是看的是好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就是要通过摩西，神要重新开始再创造的施工。 자, 모세가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어요. 那么这个摩西出生了3个月之后一直在藏着， 울음소리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但是呢，因为这个声音越来越大了，就是没有办法再隐藏了，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버렸다고 그랬죠? 所以把它放在这个芦苇箱子里面，然后放到水里。 자,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这里说一个芦苇箱子， 그러면 이 갈대 상자하고 비슷한 것이 성경에 또 하나가 나타나요. 这里说的是蒲草箱，蒲草箱在圣经的另一处也出现过。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那么这里所说的蒲草箱在圣经的另一处出现的地方是哪里呢？ 크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只是大小不一样其实就是挪亚方舟。 노아의 방주나 이 모세가 당겨졌던 이 갈대 상자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所以这个挪亚方舟和这个装着摩西的这个蒲草箱，虽然大小不一样，但是意义是一样的。 우리가 이제 방주하면 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我们一提到方舟的话，我们一定一开始想的就是船。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방주가 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虽然这个我们一想的时候可能想到的是船，但是呢，方舟并不是指的船。 이제 배가 되기 위해서는 배 선수가 있어야 해요. 那我们提到船的话呢，一定要有这个船员。 그다음에 배에 후미가 있어요. 선미가 있어야 해요. 然后呢，船呢还有船尾。 그다음에 방향을 흔들어주는 방향키가 있어야 해요. 다. 还有要有这个矫正方向的这个锚。 그다음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동력이 있어야 해요. 然后还有要使船行动的这个动力。 그래서 옛날에는 바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돛을 달았죠. 因为以前呢是要利用这个风来就是使这个船前行。 그다음에 사람이 여기에 노를 저었어요. 然后还要需要这个人呢来就是划桨。 근데 요새는 다 동력으로 움직이죠. 但是现在的船呢都是需要靠这个电力来行走的。 노아의 방주는 선미도 없고 선수도 없고 선수도 없고. 但是挪亚方舟呢，它又没有这个船员， 방향키도 없고. 也没有这个可以矫正方向的这个东西， 배를 움직이는 외부적인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也没有使船行走的这个桨。 자, 이 갈대 상자도 똑같은 거죠? 所以我们说和这个蒲草箱是一样的。 그러면 배에 선수도 없고 선미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동력도 없다는 것은 那么这个船呢，它又没有这个又没有船尾，然后又没有使船行动的这个动力。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那么就是说，这个所有这个船呢是完全交在神手中的。 어디로 가든지 无论要去哪里， 얼마를 가든지 无论要走多久， 모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就是所有的一切都是神在掌管。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所以圣经说， 모세도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우스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说这个也是因着信心将摩西放到了这个蒲草箱，然后放到了河中。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这就是说这个将这所有的一切都完全的交托在神的手中。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공주에서 이 갈대 상자에서 강에서 건져내게 해요. 因此呢，神就使这个法老的女儿呢，这个公主让她把这个蒲草箱从河里面捞了起来。 자, 하우스에서 건져냈지만은 虽然是把这个捞了起来， 누구에 의해서 길림을 받아요? 那么被谁抚养了呢？ 자기 친어머니 요셉에서의 품에서 자라게 돼요. 就是公主使这个摩西的亲母，就是生母来养他，来喂他奶。 그러면 이 모세가 이제 훈련을 받은 단계를 우리가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那么这个摩西受训练的阶段呢，我们称有3个阶段。 첫째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第一个阶段是什么呢？ 자기 친모의 품 안에서 자라는 단계. 第一个就是他在他的生母怀中成长的这个阶段。 이걸 보통 학자들은 5살까지 친모의 품 안에서 자랐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一般学者认为摩西在他母亲的怀中长到了5岁。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那么这个时间是一个什么样的时间 자기 呢？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이 어린아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那么他一边吃他母亲的奶，那么他的妈妈会教导他什么呢？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르친 거예요. 会教导他这个希伯来人的一个整体性。 그 다음에 이제 5살이 지나자 那么过了5岁， 바로의 궁에 가서 학문을 교육받게 되는 겁니다. 他开始进到法老的宫中学习学问， 한 나라 지도자가 돼서 최고의 아주 학문을 교육받게 되는 거예요. 因为他是作为一个国家的一个指导者，他学习了一个最高的学问。 이건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요, 정치 지도자로서의 나라를 운영해 갈 정치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거죠. 用我们今天话说，可以说他身为一个政治指导人，他受到了一个是关于政治指导人的一个教育。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난 후에 那么这个时间过了之后，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神将他放到了这个米利暗的一个旷野当中， 40년 동안 양치기 목자리에서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神将他放在了米甸的旷野当中，让他放了40年的羊。 그러니까 세 단계의 훈련이 있었죠. 所以我们说有3个阶段。 세 단계의 훈련이 끝난 후에 那么这3个阶段的训练以后呢，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神呼召了摩西，为要使用他。 자, 이것이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죠. 这是3章当中所说的关于摩西被呼召的场面。 자, 호렙산에서 어떻게 해요?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在何烈山荆棘火当中，神向他显现， 모세를 부르세요. 神呼召他，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스스로 말씀하시죠. 然后神自己告诉他神是谁。 3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3章6节。又说：“我是你父亲的神，是亚伯拉罕的神，是以撒的神，雅各的神。”摩西蒙上脸，因为怕看神。 자,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神自己向他启示神是谁。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这里说是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我们更加具体的来思想一下，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神是向亚伯拉罕应许的神，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是向以撒应许的神，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是向雅各应许的神，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并且神是必定要成就他所应许的这样的信实的神。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那么今天这位神是谁的神呢？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这个神呢，今天是我们的神。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那我们连接这个话语，我们重新来思想一下。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那么神向亚伯拉罕应许，向以撒应许，向雅各应许，今天也向我应许，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并且神必定会成就他所应许的，因为神是信实的神。 자, 7절 한번 읽어보면 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一起来读一下3章7节。耶和华说：“我的百姓在埃及所受的困苦，我实在看见了；他们因受都王的辖制所发的哀声，我也听见了。我原知道他们的痛苦。” 자, 이제 7절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我们读7节的时候会发现，这里面有3个非常重要的动词。 첫째는 보고, 第一个是看到， 두 번째는 듣고,
第二个是听见， 세 번째는 알고 이 말이죠. 第三个呢是知道。 그러면 자기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现在神的百姓呢，在埃及这个作为奴隶在生活， 그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他们正在受的苦难呢，神看到了，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并且他们所发的哀声呢，神也听见了，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并且他们的想法和心思意念的神都知道。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神不是在这个很远处的 그 神， 백성 함께 계시기 때문에 神不是在远处的神，而是与 그들의 他的百姓 고난을 同在。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所以神是看见他的百姓，也听见他们的哀声，并且也知道他们的心事。 자, 8절 한번 我 읽어봅니다. 们来读一下8节。我下来是要救他们脱离埃及人的手，领他们出了那地，到美好宽阔、流奶与蜜之地，就是到迦南人、赫人、亚摩利人、比利洗人、西魏人、耶布斯人之地。 여기도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这里有3个非常重要的动词。 첫째는 내려와서, 第一个是我下来， 두 번째는 건져내서, 第二个是领他们出了， 세 번째는 인도에 가리라. 第三个就是引导，就是道。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那么神下到这个他的百姓做奴隶的地方， 그들을 건져내서 然后呢领他们出来，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然后领他们到应许之地。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죠. 这就是神成就他的救赎计划的过程。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那么神下到了这个以色列百姓所在的地方，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那么神也为了拯救被撒旦奴役的我们而下来了。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下来的是谁呢？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披戴肉身的神呢，就是耶稣基督。 하나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神披戴肉身呢，然后就来到我们当中。 목적이 뭐예요? 神目的是什么呢？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해요. 就是要寻找丢失的人，然后救赎他们。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서 所以从这个撒旦奴役当中救赎出来，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然后带领我们去到这个应许之地。 10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3章10节。故此，我要打发你去见法老，使你可以将我的百姓以色列人从埃及领出来。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这里神说要打发摩西去见法老。 우리 이제 8절과 연결해 보면 我们与这个8节连接在一起的话，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说神下来要拯救以色列百姓。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그랬죠? 但是看10节呢，说神打发摩西去见法老。 그러면 이것 어떤 의미일까요? 那么这是什么意义呢？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요. 就是将以色列百姓从埃及拯救出来的人是神， 근데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但是神使用摩西为工具。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심이 누구에 있는가를 봐야죠. 因此呢，我们看圣经的时候，我们要看这个中心人物是谁。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분은 모세요 하나님이요. 拯救以色列百姓的是摩西呢，还是神呢？ 모세요 하나님이요. 是神还是摩西呢？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不是摩西，而是神自己。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这个摩西只不过是神使用的一个工具而已。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중심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所以我们看圣经的时候，我们要正确的知道这个中心人物是谁。 자, 11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11节。摩西对神说：“我是什么人，竟能去见法老，将以色列人从埃及领出来呢？”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니까. 要打发这个摩西去见法老， 모세가 지금 발적 뛰죠. 但是现在这个摩西突然就是反抗， 내가 누구에게 나는 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说我是什么人呢？我去不了。 이 말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这可以说是摩西一个最诚实的一个告白。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他说我不行，我做不了。 왜일까요? 为什么会这样呢？ 모세는 40년 전에 어떤 신분이었어요? 这个摩西他40年，他是以什么样的身份在生活呢？ 바로의 왕자, 그렇죠? 对，他曾经是这个法老的王子。 바로의 왕자였는데도 그때도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이겠다니까 도망갔어요. 但是他看见希伯来人和埃及人打，所以他去帮了希伯来人，因此呢，他被追逐被杀，所以他逃到了这个米甸。 근데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어디서 뭐 했어요? 但是他逃出来之后，40年他做了什么 미디안 呢？ 광야에서 양치겠어요.
他在米甸放羊了。 40년 전에 바로가 공주 여기 모세가 바로의 왕자에 있다는 것을 누가 기억할 수 있겠을까? 那么他40年以前是埃及王子的这件事情，谁会记得呢？ 지금 이 미디안과에서 이제 양치기 하던 목동이 바로를 만나러 가서 만날 수 있겠는가? 那么现在这个放羊的这个牧羊人，他能去见埃及的法老王吗？ 모세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처지에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요. 摩西非常正确的知道他自己的处境是什 그래서 么， 내가 누구에게 나는 할 수 없어 이 말이죠. 所以他才说我是什么人，我怎么能去见法老？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今天我们也是一样，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今天神呼召我们打发我们去传福音。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神将使命赐给我们，就是让我们去使那些灵魂回转。 우리 중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那么在我们当中，以我们的能力，有可以去使灵魂回转的人吗？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无论是多么有名的医生， 죽어가는 사람 병은 고칠 수 있지만 虽然这个快要死的人呢，医院可以救他，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죠. 但是已死的人呢是没有办法救的， 육신의 죽은 자도 살릴 수 없는데 肉体死了的人都救不了。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누가 살릴 수 있어요? 那么这个死的灵魂呢，谁能拯救呢？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但是神将这样的使命赐给了我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것 같처럼 就像神打发摩西去拯救这以色列百姓一样。 우리도 똑같이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죠. 所以今天神也照样呼召我们，让我们去帮助那些被撒旦奴役的灵魂。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는 것처럼 就像摩西不能使以色列百姓脱离奴隶的生活一样，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我们也没有办法去帮助和拯救那些被撒旦奴役的灵魂。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나는 할 수 없어 여기 저항할 때 所以这个摩西当他说反抗说我是什么人，我怎么能去见法老的时候，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所以看12节的话说什么呢？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说我必与你同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서 因为神与摩西同在，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所以神使用摩西为道具， 바로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야. 所以神才是拯救这个以色列百姓的。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도 还有今天因着罪而死的这个灵魂，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当我们见证福音的时候， 그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所以在这个听到福音的这个人， 성령이 역사해서 因着圣灵的工作， 그를 살려내시죠. 所以将他重新救了回来， 우리가 살려낸 게 아니라 不是我们救活了他， 우리 함께 계시던 성령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而是与我们同在的圣灵救活了他。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6章6节到8节的内容。所以你要对以色列人说，我是耶和华，我要用伸出来的膀臂重重的刑罚埃及人，救赎你们脱离他们的重担，不做他们的苦工。我要以你们为我的百姓，我也要做你们的神。你们要知道我是耶和华你们的神，是救你们脱离埃及人之重担的。我起誓应许给亚伯拉罕、以撒、雅各的那地，我要把你们领进去，将那地赐给你们为业。我是耶和华。 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석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这个6章的6到8节里面，这个内容呢非常重要的，在神学上。 이 세 절에는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这3节说出了出埃及记的方法、目的和根据。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은 那么这个使以色列百姓从埃及出来的这个出埃及记， 사단에 노예된 인간이 해방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죠. 그래서 그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동일하던 겁니다. 启示了这个使灵魂脱离撒旦奴役的这个方法，所以这个方法还有根据和目的是一样的。 그러면 6절에는 지금 방법이 나와 있죠. 这个6节所说的就是方法。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我们看圣经的话，这里面有个救赎。 야, 구속은 어떤 것일까요? 救赎是指什么呢？ 구속은 본래 상업적인 용어예요. 这个救赎原先呢是商业用语，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就是要支付这个奴隶的这个身价，然后使他们自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죠. 现在这个是要救赎以色列百姓， 어떻게 해서 구속했어요? 要怎么救赎呢？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要支付这个逾越节羔羊的这个价钱，然后使他们成为自由。 이것이 구속이에요.
这就是救赎。 그러면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은 어떻게 구속했어요? 那么被撒旦奴役的人他们要如何得救呢？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해줬어요. 就是要支付这个逾越节羔羊的血，就是耶稣基督的血才能够救赎。 야, 두 번째는 목적이 나오죠. 第二节所说的就是关于目的的，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就是7节的内容，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说我要以你们为我的百姓，我也要做你们的神。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사단의 바로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내는 거예요. 就是神为了要使他们做他的百姓，所以将他们从埃及拯救出来。 자,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야곱의 자손들이었죠. 这个以色列百姓呢，原先呢是雅各的子孙，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但是他们下到埃及之后成了这个法老的奴 바로의 隶。 노예로 전락된 그들을 구속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然后现在呢，神使成为这个法老奴隶的以色列百姓，使他们重新回来，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重新使他们成为了神的百姓。 그러면 인간들도 어떤 존재였어요? 那我们人类是什么样的存在呢？ 본래 창조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我们原先是神创造的百姓，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백성이었죠. 神创造他国度的时候，亚当和夏娃是他的百姓。 본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原先呢，这个人类是神的百姓，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但是因为这个亚当的堕落呢，所以这个人类也成了这个撒旦的奴隶。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그들을 구속해서 这个成为撒旦奴隶的这个人们呢，现在神要将他们拯救出来。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이죠. 拯救出来呢，使他们成为神的百姓。我们说这就是救赎计划。 이제 세 번째는 근거입니다. 第三个呢，就是根据， 이게 8절에 나오죠. 就是8节的内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这里说我起誓应许给亚伯拉罕、以撒、雅各的那地。 그게 맹세였어요. 现在说要把将他们领进去，当这里说是启示，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근거는 그의 약속이죠. 所以神将他们拯救出埃及的根据呢，就是神曾经向他们的应许。 바로 사단이 노예된 인간을 건져낸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예요. 所以神将这个被撒旦奴隶的人们拯救出来的根据呢，也是因为神的应许。 그래서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는 곧 사단의 노예로 또 인간들이 해방되는 영적 출애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所以我们说出埃及当中使用的这个方法呀，然后目的还有根据呢，就是神将这个被撒旦奴役的人们拯救出来的方法都是同样的。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下节课我们继续。